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또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임이 아님을 알고 미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함과 겸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무리 탁월하고 지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신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겸손하게 있자, 그러한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아직 나의 것이 아니니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하루는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이 하루에 좌절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하루를 그냥 날릴 것인가, 아니면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지혜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 귀한 시간을 보배롭게 보내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타인이란 낯선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업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지인 중에서가 아닙니다. 자기와 가깝지 않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때, 정말 그는 바른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 일은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끼리만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오만함이다 라고 가르쳤고, 자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주는 정보에 의해서 자신은 평가돼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진정한 바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들입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들은 우리의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은커녕 그것은 아니다라고 그 길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예레미야와 같이 마지막에 그 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했던 이사야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과 모래 주머니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것을 운반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우 힘들고 그것을 운반하는 것은 지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가 더욱 지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한 번 혹은 두 번 드러날 뿐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분노를 마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룩한 분노인 마냥 시도 때도 없이 분노를 낸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의 분노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분노가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가에 대해서 돌이 무겁고 모래 자루가 무거움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가족을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시도 때도 없는 분노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보다도 모래 자루보다 무거운 내 분노가 표출되지 않도록 주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 분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매몰되면 분노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0년 가운데 분노가 차오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분노를 내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문장은 원문을 직역하면 노함은 잔인하고 분노는 잔혹하다. 그러나 질투 앞에 설 자가 누구겠는가 입니다. 분노도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질투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함이나 분노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여기서 질투 역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질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을 사랑을 빼앗기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 즉 인간사의 질투란 사르는 불과 같이 파괴적인 폭력성을 띤 격정의 상태를 말하는 감정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를 바라봐 주길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질투심을 만드는데 그 질투심이란 내가 받을 사랑과 나에게 맞춰줘야 될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밀히 보면 우리 각자는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사는 사람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만 관계 속에서 쇠원하거나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 혹은 나의 관심이 다른 이에게 옮겨질 때에도 질투의 감정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함으로 질투가 일어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들어가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질투의 단어가 아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면은 얼굴 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개적 꾸짖음은 숨어 사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공개적 꾸짖음이란 솔직한 말로 직접 잘못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한편 숨어서 하는 사랑이란 문맥상으로 볼 때 잘못을 꾸짖는 방식으로는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을 숨어서 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은밀히 베푸는 사랑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숨어서 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은밀히 베푸는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의의 길로, 잘못된 선택에서 바른 선택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에는 내가 비방을 받을지라도 분명히 상대방을 책망해야 될 면책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무작정 덮어주려고 하며 그와 나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어떠한 얼굴 면자, 면책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관계로만 간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큰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6절은 말씀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문의 뜻을 그대로 말하면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상처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본절이 의도하는 것은 친구의 아주 강한 꾸지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 이 부분을 친구가 뻗은 강한 펀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강한 펀치와 같이 손상을 주는 것이었을지라도 친구의 꾸지람이 유익한 것은 그 꾸지람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친구가 강도짓을 하겠다, 한번 일확천금을 만들어 보겠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인생을 망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옆에서 희죽거리며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멱살을 붙들고라도 강한 펀치로 한번 때린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붙잡아주는 사람이 옳은 친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짜 친구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원수의 잦은 입맞춤, 이것에 대해서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원수의 키스는 간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는 상대방이 정말로 바르게 돌아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늘 비율을 맞춰주는 말만 하고 자기와 같이 놀아주고 즐겨주고 그 이용을 하는데 돈을 대주는 것을 기뻐할 뿐 상대방이 정말 망하거나 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보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쾌락에 탐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절제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는 오늘의 작은 기쁨의 소재에 대해서도 많이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분이 복권 1등에 당첨됐나,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분의 말은 예상을 전혀 빗나가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직업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 뜻하지 않게 직업을 갖게 됐고 그 결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있고 그 따뜻한 밥을 함께 먹어줄 가족이 있으며 건강을 잃어버려서 병원에 있지 않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자신의 영적 기아를 뼈저리게 느끼고 심령이 가난한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나아가며 그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오늘의 삶을 무한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을 더 감격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주시는 복음을 듣고 주시는 하루의 삶 모든 것에서 그러한 감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기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의 비참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묘사는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일하는 그런 모습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라는 경고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옛날에 어떤 잘못을 해서 불악에서 쫓겨나면 그것을 제일 두려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떠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느 때부턴가 사교 모임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치 없이 가는 데에는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오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큰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육체의 고통을 당하거나 결국 순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에 대해서 현대교회가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고 그러한 마음도 없이 교회를 다니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것이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유랑하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생각하며 무한한 감사와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칭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